굿모닝입니다. 금요일 아침에 한국어로 성경 통독하는데 오늘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저자가 솔로몬이고 거의 BC 935년경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지혜, 명절, 총명을 받아가지고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자가 없다고 전무후무하게 성경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지혜를 주셨는지 솔로몬은 이제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이 세 개를 썼다고 봅니다. 오늘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보겠는데 첫 번째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솔로몬 자기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는 소리가 몇 번이나 나와 있을까요? 네.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야, 한 절에 헛되다는 소리가 5번 나온 것은 이 절이 처음인 것 같아요. 한 구절에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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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5번이나 5번. 그래서 이 핵심어가 헛되다. 이게 이 세상의 모든 야망과 모든 꿈과 모든 계획 같은 것도 다 헛되다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저는 이제 성경을 볼 때 특별하게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옆에 누가 나타난다면 모세하고 엘리야. 그래서 모세는 그 율법의 대표, 모세오경.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그러니까 구약의 대표들이 딱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중간에 있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곱이 이 자리가 좋사오니 이 새 장막을 지어놓고 이 자리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둘이 안 보여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이거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 결국은 예수님만 남는 게 최고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정말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만 많이 보여주고 예수님만 남아야지 다른 사람이 남아지지 않고 다른 것이 보여지지 않고 송기호 목사가 보이지 않고 예수님, 지저스맨이 보여지면 좋겠습니다.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1장 8절. 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요 이런 경험을 처음 해봤어요. 예수님 만나니까요 아무리 좋은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귀로 들어도 막 이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이 소리더라고요. 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만족함을 내가 받았어요. 아무리 좋은 집 보고요.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을 받아요.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찬송가 중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절에 보니까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 후에 다시 할지라도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나쁜 것도 옛날에 있었고요. 좋은 것도 옛날에 있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때 그러니까 한 거의 한 4,000년 전 일이죠. 동성애가 있었어요. 4,000년 전에. 지금도 많이 있고. 예? 그러니까 악한 것도 옛날에 있었고 선한 것도 다 옛날에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악한 것도 선한 것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디스커버로 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발견한 게도 이 장기세기를 봐가지고 발견한 게 마취제. 스코틀랜드 의사 제프슨 의사가 아담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갈비뼈를 빼가지고 이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발견한 게 마취제. 그리고 유대인 의사가 이 성경을 보는데 구약 성경에 소리를 질러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소리로 돌을 깨는 것이
울트라사운드가 그 초음파, 그 소리로 돌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수리를 타고 알리야를 한다는 거. 독수리가 뭘까요? 비행기. 비행기 타고 수백만 명이 미국에서, 유럽에서, 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죠. 비행기를 타고. 그래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겁니다. 10절 보니까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쓰는지라. 예? 선한 것도 오래전에 있었고 악한 것도 오래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란 사람들이 많이 봐야 될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보면 무궁무진한 창조의 능력이 담아있기 때문에 창세기를 보면 정말 좋습니다. 전도서 1장 13절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 있겠어요.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썼다는 거예요.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인생들한테 수고. 이 땅에 살면 수고로운 삶인 것 같아요. 응아 해가지고 태어나가지고 그냥 수고로 사는 거예요. 2장 8절 보면 이랬습니다.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뒀느라. 이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일까요? 300명. 그 다음 후궁들은요. 700명, 그래 1000명. 그리고 예루살렘 그 감난산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솔로몬 후궁들이 살았던 집이 보이더라고요. 저기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소유를 갖고 있고 금은 보화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녀노소들이 막 기뻐 노래도 부르고 엄청난 것을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죠. 아마 세계 최고의 부자가 솔로몬이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 9절 보니까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다. 이 솔로몬한테 이렇게 축복을 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지혜를 구해서 그렇습니다. 지혜. 그래서 참 내가 기도한 것 중에서 정말 많이 기도한 거 지혜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번 제사를 드린 천제라고 천번 제사를 신학자들이 1000일 동안 했을까? 하루에 2번씩 해서 몇백일일까? 여러 분간이 있는데 일단은 1000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하니까 지혜 주세요. 그래, 지혜 주세요. 그래가지고 지혜 달라는 그 솔로몬한테 하나님 뭐라 그런다면 너가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귀 영화도 구하지 않고 다른 원수를 멸하여 달라 그런 것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다고? 그러면 내가 너한테 부귀, 종기, 영화 모든 걸 주겠다고. 그래서 지혜를 구하니까 따라오는 것이 다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에 주시겠다 약속했더라고요. 야고보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남동생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예수님의 남동생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이었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낙타무릎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약속했어요.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구하면 주시겠다 약속이기 때문에 주겠다고. 근데 그냥 준 게 아니고 후히 주시겠대. 그러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구나. 근데 지혜를 구할 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지혜뿐만이겠습니까? 기도할 때 구할 때 철저하게 믿음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또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또 죄라라고 로마서 1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렇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전도서 2장 10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인지 네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마다 응답하시는 축복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특별하게 10장 한번 봐보시렵니까? 전도서 10장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장 보면은 진짜 무서운 말씀인데, 좋은 말씀인데 진짜 무서운 말씀입니다. 10장 9절, 죄송합니다. 11장 9절. 전도서 11장 9절.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 우리한테 마음에 원하는 길들 있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 봐요.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려면 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리라. 그거 네 눈에 끌린 대로, 네 마음에 끌린 대로 하려면 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행해라. Live by faith, not by sight. 그러거든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을 행하지 말아 겁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것으로 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근데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외모. 하나님의 마음속 중심을 보시고. 그래서 외모를 보다 보니까 뭐가 장사가 잘 돼요. 화장품 장사, 옷 장사, 외모, 얼굴이나 몸에 또 옷에, 신발에, 가방에 어마어마하게 수백조 겁니다. 전 세계 그 경제가. 근데 왜 사람은 그건 당연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네 마음에 따라가는 대로 또 눈에 보이는 대로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할 줄 알아라는 겁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6절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에는 모두가 다 잊어버린 지 오래될 것입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지혜자도 죽고 우매자도 죽고 다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흑인도 죽고 백인도 죽고 다 일반이라는 겁니다. 19절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인지 우매자일지인지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그것도 헛되로다. 이제 모든 것을 헛되다고 이렇게 결론을 맺는데 그 전에 있는 구절들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해 아래 하나님 앞에서 또 해 아래에서 정말로 지혜롭게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 지혜가 너무나 중요해요. 지혜. 때를 아끼라.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근데 때를 아끼라는 것이 영어로 보니까 be wise 그러더라고요. 지혜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엄청난 수고를 했지만 실망했대요. 21절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해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몫으로 넘겨주나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헛된 것이지만 악한 거라는 거예요. 열심히 지혜, 지식, 재주를 다해서 달란트를 사용해가지고 모아놨어. 근데 수고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다 돌려주는 거예요. 런던에 이제 내 아는 인도 목사님인데 조니 목사님인데 홀리네시 교회거든요. 조니 목사님 인도 사람 특징을 알려주더라고. 인도 사람은요 아침부터 그것도 일찍이 저녁 내 9시 10시 11시까지 저녁 내내 일한대. 아침부터 돈을 많이 먹는데 일단 부진하니까. 그리고 죽는데 그 다음 세대 열심히 모은데 또 죽는데 3대 4대 예수를 모르면은요 인도 사람들은요 그냥 일벌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인도 사람인데 목사예요.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더라고. 인도 그 오프라이센스 숍 있잖아요. 얼마나 일 열심히 아침부터 문 열어야 돼. 신문 팔고 그래야 되니까. 근데 돈은 모아요. 근데
그런데도 인도 사람 중에서 예수 믿으면 좀 다르더라고요. 예수 믿으니까요, 정말 누릴 줄도 알고, 여행 갈 줄도 알고, 그리고 선교하고, 예수 안에. 그래서 예수 모르는 인도 사람들, 특별히 힌두교인들은 그냥 수고만 하는 거예요. 계속 모으기만 하는 거예요. 24절이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또 수고하는 거, 수고까지. 먹고, 우리 또 제가 물 좀 마실게요.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수고하는 거. 이것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랍니다. 이거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래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또 일을 해가지고 그 마음이 기쁜 거 있죠. 참 일하면서 하는 그 기쁨 있잖아요. 그 몇 년 일하신 거예요? 선교사 되기 전에요? 30년 30년 수고를 엄청 하시죠. 그래 기쁘잖아요. 또 애들 교육시키고 또 축복하고 막 이게 기쁨이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세상 일에서 있으시면 지금은 이제 하나님 일하니까요 더 기쁘죠. 이 기쁨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30년 일한 거하고 지금 5년 일한 거 어떤 차이가 있으세요? 엄청 다르죠. 5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하고 30년 직장 생활 하는 거하고 완전히 저는 기도하고요. 하나님 내가 평생 주님 위해서 일하랍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물론 직장 뭐 사업하고 돈 벌어서도 주님 섬길 수가 있는데 그냥 풀타임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거 다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26절 하나님은 그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한테 지혜, 지식, 그 다음에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한테는 노고를 주시고 돈만 벌게 한대요. 돈을 노고를 주고 쌓아 모으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어때나 발음 잡은 거다. 그래서 지혜, 지식, 기쁨은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1절,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시간에 대해 때에 대해서 time for everything 이렇게 나오거든요. 모든 일에 시간이 있다는 게 시간. 3장 1절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망사에 다 때가 있나니 때가 있는 거예요. 어제 내하고 연락하신 분이 있는데 니콜라스라는 분이죠. 니콜라스 이분이 그 태국에서 선교사로 일해요. 영국 분인데 태국 분하고 결혼해가지고 사역을 너무 잘해요. 근데 이제 영국에 좀 이상한 수상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요. 이제 자기 가족들은 다 옥스퍼드 이분도 옥스퍼드 나왔어요. 정말 이 영국 정치에 좀 참여라 그러는데 내한테 문자 보냈어요. 자기가 올 때마다 수상들이 바뀐대. 자기가 와 있는 동안에 수낙 있죠, 수낙. 수낙 인도 총리가 영국에 있을 때 진짜 아니었거든요. 이상하게 하니까 와 있는 동안에 수상 바뀌고 이번에도 이제 키어 스티머 이번에도 그러니까 자기가 한 번씩 올 때마다 수상이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안에 수상이 지금 7명인가 바뀐 그 짧은 시간 제일 많이 바뀐 시간 같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때가 있다라는 거. 수상 해먹을 때가 있고 수상에 물러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도 우리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계속 때라는 겁니다. 때. 그래서 때를 부여하는 것이 진짜 지혜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1996년 9월 14일 날 개척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9월 달이면 30주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헌당 예배 겸 30주년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서 9월 20일이 주일날이니까 9월 19일 날 토요일 날 그냥 헌당 예배 겸 30주년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 4장 보면은 때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때가 모든 게 차니까 되는 거예요. 때가 차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 아주 외우기 쉽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이게 모든 게 때가 참에 일을 하시더라고요. 때가 참에 이제 스폴저 대학교를 이제 인수하는 때가 된 줄 믿습니다. 때가 모든 것은 때가 참에 우리가 서비턴 여자대학교를 구입하려고 막 6개월, 7개월 시간 보내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아닌 거예요. 주인이 정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폴전 대학교를 하는데 내가 봐서는 영적으로 100배 이상 좋은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때가 모든 것이 때인데 그 때 저도 이 땅에 있다가 때가 되면 청나라 가는 거죠. 때. 그래서 전도서 3장 때에 대해서 나옵니다. 10절 3장 10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더라. 인생들한테 그 수고하는 땀을 흘리는 일을 하게 합니다. 이게 복이더라고요. 정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아담한테 주는 축복이 있더라고요. 아담한테 주는 축복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더라고요. 수고를 하면서 땀을 흘려서 그래서 가정을 먹게 사는 그런 축복. 그 다음에 이브한테 주는 축복이 있어요.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더라고요. 첫 번째 축복은 뭐라면은 남편한테 순종을 해야 한다는 축복. 두 번째 남편을 사모하는 축복. 세 번째 잉태하는 축복.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애기 낳는 게 복이지 애기 안 낳는 게 복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라고 그러는데 저주가 아니고 축복인 거예요. 여기 보니까 11절 하나님이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라. 그러나 하나님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참 사람들한테요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더라고요. 그 영어로 보니 eternity into man's heart 그렇게 나와요. eternity.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꼬마들이 혹시 본 적 있어요? 꼬마들이 안 지나. 꼬마들이 보고 춤을 추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럴까? 어른들은 엄마가 야 빨리 가자 손잡고 가려 그러는데 우리끼리 찬양하고 보면은 이터니티 이 애들한테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꼬마들이 그냥 안 가고 이렇게 박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 우리가 하는 전도가 다 100% 좋다고는 하지 않지만 정말 좋은 것 중에 한 가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찬양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임재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선교사님들 이렇게 전도한 1대1로 그러면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가죠. 사람들이 찬양한 가운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찬양하니까 혼자 전도할 때하고 찬양할 때하고 좀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400명이 LA에서 7월 18, 19, 20, 30일, 3일 동안 전도를 해요. 400명이. 근데 이제 이영희 교수님 어디에 통화했거든요. 어디서도 혹시 찬양 인도자 누구 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스피커는 있습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그 빛의 자녀 있죠. 통화했어요. 혹시 가능하면 올 수 없냐고. 빛의 자녀는요, 아주 전 세계적으로 그런 팀이 없어요. 이번에 동경에서 하니까요, 13명인가 와서 하는데요. 굉장합니다. 일본이 선교사 무덤이라 그러냐. 그 정도 예수 안 믿는다는데요. 4일 했는데요. 뭐 한 열 몇 시간씩 해서 하루에. 뭐 441명이 예수 영접하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 임재가 강력하니까요. 일본 사람들은요. 전들이 콧방구도 안 켜요. 100장 전들이 주면 일본 사람 하나 받으면 기적입니다. 내 평생에 한 50군데 가서 전들이 나눠봤는데요. 아프리카는 100이면 100 다 받아요. 아프리카 흑인들은. 영국은 한 50%나 받을까? 일본은요, 100장 지금 한 명 받으면 기적이에요. 진짜 안 받는 민족이 일본 민족이에요. 근데요, 거기에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오는데, 빛의 자녀들이요, 찬양하니까 하나님 임재가 내리니까. 그래서 기도해봐라. 그래서 볼 수 있으면 다음 달에. 6월 달에 갔는데 또 7월 달에 직장인들이고 바쁜데, 일단 선교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물질이 필요하더라고요. 두 가지 내는 게 쉽지 않은데 한번 이야기를 해놨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전도기 때문에,
12절 보니까 하나 사람들을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산 동안에 두 가지가 보입니다. 선을 행하고 기뻐하는 거. 인생들이 기뻐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 땅 살 때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거. 정말로 이것이 뭐라면은 더 나은 것이 없대. 그리고 또 1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또 하나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수고하는 거. 이게 그 때문에 낙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일할 거리가 없는 사람들 있죠. 진짜 고통입니다. 사람이 일을 해야지 일을 안 하니까 너무 힘들어. 3장 19절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의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다 호흡이 있는 사람이고 호흡이 있는 동물인데도 죽어서 다 흙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근데 이제 여기 좀 나온 거 다른 게 있어요. 인생대로 혼은 위로 올라가고.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성경에는 바울이 인생을 3등분해요. 3등분. 영혼, 육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보면은 바울 사도가 우리 사람을 가서 3등분을 한 거예요. 23절 데살로니가 전서 23절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육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영이 깨어있지 않아가지고 혼과 육으로만 살아갑니다. 혼 속에는 뭐냐면 지정의가 있어. 지정의 지식, 감정, 의지 이 세 가지로만 살아가요. 그래도요 특별하게 영이 있다 그러는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지 않으면 그냥 혼으로 살아가요. 제가 목회자지만도요 혼의 목회하면 큰일 나거든요. 영의 목회를 해야 돼요. 성령 목회를 해야지, 성령으로 인해서 목회를 해야지, 혼적으로 목회하면 완전히 그냥 도덕적인 설교, 인격적인 설교, 그냥 윤리적인 그거로만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교회가 그렇게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영재 목사님이 자기 교회가 복받은 게 두 가지래. 첫 번째는 성령 운동을 했대. 영의 목회를 한 거예요. 하영재 목사님이. 그러니까 장로교에서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사역을 하신 분이 하영재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막 오늘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흥이 많은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이스라엘 축복이 있다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전도서 3장 21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간 줄 누가 알냐. 여기 보니까 우리 영혼 육이 있는데 영이 깨어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수 믿어 가지고 성령 받아서 천국으로 가면 정말 복이고, 근데 예수님을 몰라 가지고 내 영이 깨어있지 않아 가지고 성령 받지 못해 가지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지 못해 가지고 그냥 지옥불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겁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 80억 중에서 내가 봐서는 70억이 거의 지옥불로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도 있지. 영국도 인구가 6,700만 중에서 코로나 전에 주일마다 예배당 가는 사람이 190만 명이었어요. 지금 150만 명이나 될까요? 거의 안 가요. 그러니까 진짜로 정말 전 세계적으로 10% 예수 믿고 거듭났다 그러면 기적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 같습니다. 22절 그러면 나는 사람이 자기의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정말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음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정말 즐겁거든요. 저는 제일 좋은 일이, 제일 즐거워하는 일이, 제일 축복된 일이 전도입니다. 근데 전도하기 전에 말씀 봐요. 말씀 계속 묵상하고 전도로 가고, 기도 계속 하다가 전도로 가고. 그래서 기도,
말씀 묵상 전무하다가 시간 내서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 여기 성경 통독을 화요일 날 하고요.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수요일 날 성경 통독하고요. 그 다음 목요일 날 그 신학교가 있고요. 금요일 날 또 한국어 성경 통독하고요. 계속 말씀을 봐요. 그리고 전도로 가고. 그리고 아침 6시에 새벽 예배, 저녁 8시에 저녁 예배. 계속 예배가 있다가 예배 가운데서 또 전도로 가고. 4장 3절 보니까 이 둘보다, 그러니까 3절부터 2절부터 봐야 되겠네.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들이 더 복되게 하였으며,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며 해 아래에서 행악을 하지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아예 악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말씀 묵상하면서 그 가룟 유다한테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일 큰 저주 같아. 진짜 태어나지 않았으면 네가 좋았을 건데 태어나가지고 네 악한 일을 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4장 8절. 어떤 사람들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여 나를 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이것도 어때요? 불행한 용으로다.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뭐예요?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일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일을 하지? 특별하게 그 동성애자들이 왜 이렇게 돈이 많겠어요? 동성애자 돈이 많은 이유가 후손들한테 내려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 게이도 있고 레스비언도 직장생활 다 하거든요. 돈을 벌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어디 한다면 동성애 쪽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광고 같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구청 있죠. 여기 서튼 구청 앞에 길바닥 봤어요 혹시? 뭐가 나 있는지? 레인보우 있죠. 그러니까 육성기라고 이제 LGBTQ 동성애 기로 6가지를 다 해놔가지고 그것도 돈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 LGBTQ 이 동성애 그룹에서 돈을 다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가 없다 보니까 그 모든 투자를 갖다가 자기 후손들이 내릴 수가 없으니까 세상 계속해서 동성애 쪽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두 사람 또 세 사람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전도서에 연합에 대해서 연합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으로 나온 이유가 있어요.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은 자에게는 화가 있을지로다. 영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잘 사는 나라도 있잖아요. 친구가 없어요. 사람 죽어도요. 그래서 썩은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사람 시체 썩은 냄새 보통 냄새 나가. 그래서 냄새가 옆집에서 난다 그래 가보니까 사람 죽어있네. 그 정도로 홀로 있는 사람들이 무섭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에는 이제 비상벨이 있어가지고 뭐 카운슬에서 한 번씩 연락해요. 뭔 일 있다 그러면 직접 찾아가보기도 하지. 한국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어려움 당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12절 한 사람의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가 있나니. 한 사람 패한다는 거야. 두 사람 마치 맞선데. 근데 삼겹줄,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야, 이게 중요합니다. 삼겹줄,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5장 2절 너는 하느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리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지 말고, 그리고 또 서원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서원기도
바로 나와요. 4절 보면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한 것을 안 갚으면 고통 엄청 당합니다. 5절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 입다라는 사람이 입다 선지자 중에서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 저지라 그러죠. 그 저지를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예? 사사 중에 하면 입다가 있는데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나를 환영한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누가 보니까 자기 딸이 그걸 하지 말지. 자기 딸을 이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또 죽기 전에 자기 아버지 말하는 거 동의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다 인사하고 내가 이제 내 아버지가 소원해가지고 나 죽게 된다고. 그래서 소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소원 기도하지 말고 기도 그냥 하면 됩니다. 5장 7절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래 아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경외.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 사랑해봐요. 돈 사랑해봐요. 만족합니까? 막 이 소금물 마신 다음에 갈증이 계속 오듯이 그냥 은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막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그것도 헛되라는 거예요. 여기 12절 보니까 노동자는 그러니까 막노동하는 사람들이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느니라. 차라리 막노동을 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살고 잠도 잘 자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무서워요. 갖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뭐 시큐리티 카메라 얼마나 많이 나요. 겁이 나죠. 집에 들어가 혼자 있는 것도 겁나고요. 집에 가는 것도 힘들고 왜 뭐 뭔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돈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13절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이 되는 것을 보아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거라. 야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악인이 돈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 자기뿐만 해를 입는 것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남한테 해를 입혀요. 그 허준 있죠. 허준 작가가 허준 쓴 드라마 작가가 최 누구던데 그분 있죠. 그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도박 중독. 허준 얼마나 재밌어요. 또 뭐 드라마 유명한 것들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뭐 당뇨가 심하게 다리도 잘리고 오는 것 같아요. 돈이 뭐 100억 이상을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유명한 작가다 보니까 사람들 돈을 꿔준 거지. 근데 이 돈 때문에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고 자기 가족이 아주 폐가 망신된 거예요. 그나마 이제 예수 영접했다더라고. 지금 이번에 김종철 감독 만났는데 그분 알더라고요. 자기가 동감당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60 중반 됐나? 근데 자기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돈을 막 엄청나게 부가 있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뭐 했던 거예요. 유명한 드라마 작가니까 얼마나 부를 누렸겠어요.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재물 가지고 자기가 해가 되도록 도박을 해버린 거예요. 17절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악인들 있죠. 재물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두운 것을 먹고 근심이 있고 질병이 있고 분노가 있더라는 거예요. 돈 없더라도 예수 알면 얼마나 좋아요. 거짓 나사로는 이 땅에서 좀 힘들게 살았지만도 천국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잖아요. 18절 사람이 하나님에게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또 해 아래서 수고하는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아름답고 선하도다. 야 이게 보니까 세 가지가 계속해서 나오죠. 예? 먹고 마시고 이 먹고 마시고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먹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밥을 제대로 못 먹은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몸이 아파가지고 밥 먹는 게 힘들어요. 예? 물도 못 마셔요. 근데 물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는 것이 많이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저는 물 한 잔 마실 때 기도하고 마시거든요. 그냥 마시면 이 물은 부엌에서 온 거지만도 기도하고 마시면 이 물이 천국에서 온 물이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물은 음식 먹어가지고 몸 아픈 사람은 회개해라 그래요. 왜냐하면 기도 똑바로 했냐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 온 건데 왜 아프냐는 거예요. 세 가지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는 거,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수고하는 거. 그 수고 때문에 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19절.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를 넉넉히 준 사람이 있어요. 그 제목을 받아 수고하며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선물이라. 하나님 선물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같이 있는 우리 김주한 선교사님한테는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유를 주셨어요. 참 신기해요. 10분 안에 응답 났던 날들에 그때 제가 한 20파운드 거짓말서 음료수나 사듯이 얘기했는데 20파운드 남한테 줬대. 그러니까 10분 안에 한국에 전화 와가지고 20파운드에 1000배는 얼마예요? 20파운드 1000배는 100배는 2000파운드죠. 그렇죠. 200파운드, 2000파운드, 2만 파운드. 1000배. 2만 파운드를 10분 안에 누가 준다 그러더래요. 우리 새로 이사갈 강대상 사라고. 2만 파운드. 그리고 50파운드를 또 선교사에게 줬어요. 그분이 또 이 선교사님이 또 다른 사람한테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니까 50파운드 준 거예요. 그것도 10분 안에 한국에서 5만 파운드. 5만 파운드 얼마예요? 5만 파운드 1억이죠, 1억.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나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로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재물 얻을 수 있는 능을 줬다. 신명기 8장 한번 봐볼까요? 신명기 8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이 있어요. 능력.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줬다 그래요.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8장 18절. 신명기 8장 18절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야, 신기하죠? 사람이 받은 능력이 아니고 내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니고 너한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가 자신 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합니다. 이걸 기억해라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도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그리고 20절.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기쁘게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이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얼마나 그 마음을 하나님 축복하다 보니까 누리는 거.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예수로 인해서 누리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예수로 누리는 삶.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삶. 그리고 천국이 이곳이다 저곳이다 할 것이 아니고 천국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우리 죽어야지만 천국 날아가고요. 그때 천국을 누리죠?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천국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천국을 누려야 돼요. 6장 6절.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며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오는 것뿐이니라. 야, 1000년 산다 할지라도 갑절이니까 2000년인가요? 행복. 영어로 보니까 6장 6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Even to the should live 1000 years twice over. Yet enjoy the not good. Do not all go to the one place. 그러니까 행복하냐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하는 거. 이거 영어로 이제 조인데 기쁨.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 이 세상은요, 해피지, 해피. 해피의 근원이 해펀에서 나오는데, 해펀. 해피는 행복이잖아, 해피. 해펀에서 나오는데, 행복의 좋은 해펀. 그러니까, 굿 해펀.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조이. 진짜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래도 할렐루야, 저래도 할렐루야입니다. 다 감사할 뿐이에요. 진짜 또 고난이 내한테 뭐라 그래? 고난이 나한테 복이라는 거예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감사한 거예요. 7장 1절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에 출생한 날보다 나으며 세상에서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굿네임, 좋은 이름. 어떤 사람 이름은 나쁜 이름 있잖아요. 아돌프 히틀러, 나쁜 이름이죠. 그 다음에 사담 후세인, 나쁜 이름이죠. 그리고 누구죠? 또 이슬람 그 지도자였던 가다피. 가다피 혹시 만나보셨어요? 그치. 가다피, 그 나쁜 사람이고. 그러니까, 진짜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다, 굿네임이 아니고 나쁜 이름이죠. 그들 이름. 그래서 한국 사람 중에서 김정은도 있더라고요. 한국 이름이. 그러면 북한 이름하고 같은 이름 김정은이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2절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오니 모든 사람이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그래서 똑같은 날 초상집이 있고 잔치집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택한다면 100% 초상집 가라는 거예요. 초상집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성경이 나왔어요. 이제 그 다음에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인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특별하게 초상집에 있으면은 죄질이 좀 적거든요. 죄 질 수도 있죠. 근데 이 혼인집에 있으면 죄를 많이 질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 한번 내하고 2004년부터 우리 로고 신학교를 운영했거든요. 내하고 같이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같이 신학한 분이 막 머지스 목사님이 코 프린시플 했거든요. 같이 티 마시는데 10분 안에 2통의 전화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하나는 뭔 전화를 받았다면 어떤 자기 성도 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막 슬퍼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같이 기도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그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10분 후에 무슨 통화가 왔다면 병원에서 온 편지인데 자기 성도 한 명이 얘기를 잘 난 거예요. 예쁜 얘기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요, 10분 안에요, 이 목사님이 아주 연기자가 된 것 같아서 조금 전에 엄청 슬퍼하더니 두 번째 10분 후에 통화는 막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야, 이 목사가 아주 연기자가 돼 있네. 근데 그게 다른 말이 아니고 성경에는 슬퍼하는 자와 함께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같이 기뻐하라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두 가지 일이 10분 안에 생겼는데 그분의 마음은 오히려 내도 그렇더라고 초상집의 마음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이더라는 겁니다. 7장 7절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치를 망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탐욕하고 뇌물은 아주 사람을 우매하게 만들고 아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뇌물 먹이면 안 되고 탐욕 있으면 안 됩니다. 8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래서 일의 끝이 중요하더라고요. 인생도 그래서 지혜자의 기도가 내가 얼마 동안 이 땅에 살 것인지 내가 마지막 사는 날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어떻게 살 것인지 그게 중요합니다. 시작 중요하지만도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일이 끝이더라고요. 정말. 제가 막 사역을 열심히 해. 근데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상소리 해봐요. 예수 모른다 그래봐요. 뭔 창피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남한테 전도하는데, 남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중도에, 쭉 안 가려고 내 자신을 채찍질한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 관리가 또 필요한 것 같아요.
13절. 하나님께서 행하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 구분을 놓으면 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데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문을 닫아놓으면 열 데가 없다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술과는 자한테 내가 지금 무죄하게 모함을 받아서 왔으니까 꼭 바로 왕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나 좀 나가게 좀 해달라고. 2년 동안 기억을 안 해. 근데 그게 하나님 문 닫아놓은 거예요, 그때는. 근데 술과는 장이 바로 꿈을 이제 감옥에 있는 그 히브리 사람 요셉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 꿈의 해몽을 통해서 내가 지금 다시 직장을 갔다가 술과는 장으로 일하게 된다고. 그때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닫을 때는 절대 이 요셉이 막 힘으로도 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딱 문을 열었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문을 열었는데 닫으려고 막 어떤 사람이 힘쓴다. 그 사람도 엄청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놨는데 닫으려고 인간적으로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세요. 닫을 자가 없다는 소리가 그겁니다.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어요. 또 문을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굳게 해놓으면 펼 자도 없다는 겁니다.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하는 날에는 되돌아보라. 그러니까 공고하고 힘들면은 회개라는 거, 회개.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영에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야,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영하게 해놨대요. 기쁜 것도 있고 공고한 날이 있고.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면은 한국말로 음식이 생각나요.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장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걸 보고 비빔밥이 생각나더라고. 고난당한 자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뭐라는 겁니까? 찬송하고. 근데요, 사도행전 16장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유럽에 가자마자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기도하고.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고난당하니까. 엄청 두드러 맞고 피 흘리고 족쇄 수갑 채워가지고 그때 당시요 그 바울이 있었던 감옥이요 지금도 한 지하 2, 3m 감옥인데 그때는 한 20m, 30m 감옥이 있다더라고요. 그 깜깜한 곳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 또 찬양이 나왔어요.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뭐라 그랬죠? 찬송이라는 이 기뻐하는 거예요. 솔직히 기뻐하면 안 나오잖아요.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갔는데 유럽에 오자마자.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뭐 하는 거?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온 사람이 바울과 실라예요. 어디에서? 감옥 안에서. 감옥 안에서 기도는 쉽게 나올 수 있지요. 근데 찬양까지 나오는 것은 이게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처럼 사는 그 두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보니까 형통한 날은 뭐예요? 기뻐하고. 예,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공고한 날에는 뭐 하는 거예요?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뭐 기도해라는 거예요. 금식하고 회개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8절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냐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어떤 어려움에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이런 이것에도 저것에도 잡히지 않고 벗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또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22절 보니까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했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진리의 말씀이요. 우리 가끔 가다 저주를 해. 마음으로도.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7장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고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나니 사람이 많은 꾀들이 낸 것이니라.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지만도 마음이 정직한데 양심이라는 거죠. 양심은요 어떻게든지 정직하게 하려고 그래요. 양심이
우리한테 우리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양심은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잔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옛날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죠. 한국에. 한국을 만든 세종대왕. 한국을 너무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도 이 일본 외놈들한테서 우리가 나라를 보호받고 막 싸운 분이에요. 근데 어디 있겠어요? 이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 지옥과 천국 중에서 양심이니까 그것을 그건 이제 신학자들 그러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사람들 우리 복음을 들은 지가 한 4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40년 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음을 못 들었는데 그 사람들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가서 천국 갔어요. 근데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양심 때문에 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좀 문제일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직으로 정당을 할 수 없다 그랬기 때문에 또 로마서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또 양심이 또 결정한다고. 그리고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3일 동안 어디 갔는가? 3일 동안에 죽어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네,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그들이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도 하나님은 아시겠죠. 성경은 특별 계시고 네. 우주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자연 계시가 있으니까 자연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으면 어차피 예수님 이름이 없으면 몰랐으면 하나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양심에 따라서 본받았다는 예.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우리가 불교 나라 거의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이제 불심의 힘으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불심의 힘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애매하다는 거죠. 8장 보겠습니다. 8장 3절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합니다. 왕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왕 앞에서 악한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악한 것. 그 다음에 5절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는 거야. 때와 판단 이게 중요합니다. 지혜자는요 때를 분별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해야 되나 선택을 잘한다는 겁니다. 때와 판단. 그래서 proper time and just way 어느 길을 갈 것인지 이 길과 때를 잘 분별하는 게 지혜자라는 겁니다. 여기 7절 사람이 장래를 알지 못하나 장래를 가르칠 자가 누구나 내일 일을 전혀 모르죠. 근데 성령이 임하면 내일 일을 가르쳐준다라고 요한복음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이렇게 나왔어요. 요한복음 14장 내일 일은 알지 못하나 근데 요한복음 14장 보면은 성령께서 알려준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새 성경을 봐가지고 내일일은 모르지만도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알려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16장이나 14장 맞는데 아 17절 14장 17절 맞나요?
장래일을 말하리라 라는 구절이 어디겠죠? 성령이,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 너희한테 와가지고 너희한테 장래일을 알려주리라. 이게 이제 성령이 임하면은 미래를 알려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보통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진리의 영이 너희한테 임해가지고 장래일을 너희한테 알려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6장 13절. 아,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예. 요즘 빨리, 여기 진리에 맞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이게 성령이 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장래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선교사님 5년 전에 남은 삶을 이제 은퇴하셨는데 계속 또 일도 할 수 있었었는데 선교사로 살면 어떻겠어요? 라고 이제 물었는데 이제 기도해 보시더니 그거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수많은 은퇴하신 분을 만났거든요. 수백 명 만났어요. 근데 은퇴하신 분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일하신 분이 선교사님 같아요. 정말.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한테 좀 고민할 수 있는 책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은퇴할 때 정말 이렇게 은퇴하면은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산다. 복되다. 이 노후 대책 최고 잘하는 것이 이렇게 사는 거다. 전도하는 거다. 그리고 사후 대책도 최고 잘하는 것이 전도하는 거다. 여기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니까 우리 속에 예언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일을 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 예언 은사를 받아야지만 그게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한테 다 장래일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8장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을 행하는데도 담대하게 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2절.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죄인이 100번 행하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100번이나 악을 행하는데 장수인데 내가 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라. 역시 하나님은 잘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잘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해주면 좋아요. 사람들한테 당신 하나님 경외하면 일이 잘 됩니다 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나온 말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잘 될 것이에요. 잘 된다는 게 뭐예요?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은혜로운 삶, 복된 삶을 산다는 겁니다. 13절.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또 나중에 아까 좀 장수한다 그러는데 장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 갑자기 끊어집니다. 그날이 그림자 같으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결국은 악인과 선인의 기준이 하나님을 경외하나 안 하는 걸로 이게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삽니다. 선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잘 될 것이요. 15절 전도서 8장 15절. 내가 희락을 찬양하는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헤아리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헤아려서 살게 하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이러한 일이 함께 있으니라. 아까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을 또 앞에서 먹고 마시고 또 수고하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9장 1절.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보니 의인들이나 지혜자인 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의인들도 지혜자들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사랑을 받았는지 미움을 받았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니라. 그래서 정말 말씀 가운데로 살면 됩니다. 특별하게 우리 기준이 세상의 법이 아니고 세상의 인기가 아니고 세상이 뭐라 했는 자가 아니고 우리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야 돼.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지
다른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 알아보는 방법은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나 그것만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기준이 움직이면 안 되죠. 세상의 인기나 이 모든 그것은 다 이 바다의 파도 같잖아요.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최진실이 자살해요. 기준이 자기한테는 이 문자 있죠. 그 메신저나 뭐 모든 인기가 기준이 되면은 연예인들 자살할 수 있죠. 그래서 인기가 기준이 아니고 세상이 기준이 아니고 돈이 기준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 기준이 아니고 우리 기준은 하나님 말씀. 말씀이 죄라 그러면 죄인 거고 말씀이 맞다 그러면 맞는 거고 그래서 우리 기준이 움직이면 안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전 세계가 기준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세상 어떤 자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기준이 흔들리니까 뭐 다 흔들리는 거죠. 기준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9장 4절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살아있는 개가 낫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겁니다. 7절, 9장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시게 받으셨습니다. 참 먹고 마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복락입니다. 8절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너 머리 한 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할지니라. 항상 우리 성경에 계시록에 보면은 그 성도의 그 하얀 옷이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세마포옷을 빨아야 되잖아. 빨아야 돼. 예? 세마포옷을 깨끗하게 입어야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나는데 세마포옷을 깨끗하게 빠는 게 뭐라 그랬다면 성경에는 계시록에 성경에 옳은 행실이래. 옳은 행실. The righteous act of saint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9장 12절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에도 알지 못하나니 고개들이 재난을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것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혼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더니라. 참 지혜롭지 않으면은 그 재앙이 와도 그 빠지는 거예요. 9장 17절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미한 자들이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조용히 말하는 그 지혜자의 말이 능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18절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야 무기 얼마나 강해요. 근데 지혜가 더 낫대.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뜨리게 하느니라. 야 죄인 한 사람이요 선을 완전 무너뜨리게 하는 거 있어요. 저는 그거 보면 가만 안 있고 싶더라고요. 죄인 한 사람이 그 어렵게 산 선을 갖다가 무너뜨려요. 아주 막 여우같이 여우 한 마리가 그냥 다 해친다고 그 여우 잡아 죽여야지 옆에서. 10장 5절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나니 곧 주권자에서 나오는 허물이라. 재난이 막 큰 재난 나오는데 주권자에서 나오는 허물인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이 개신교를 세운 분이죠. 존 칼빈.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이나 나라를 심판할 때 주권자, 권세 있는 자를 세워가지고 만들라는 거. 그게 뭐예요? 북한. 1907년 평양 대붕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생겨요, 지금? 1907년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몇 년이에요? 1950년부터 지금이 26년이니까 76년? 뭐 그 전부터 하면은 48년부터 하면 거의 80년 가깝게 이 북한에 있는 동포들 있죠. 큰 감옥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세 독재자를 통해 가지고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존 칼빈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한 재난이 보아는 주권자에서 나오는 허물이에요. 주권자에서 나오는 허물 때문에 온 민족이, 온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미한 자가 크게 높은 지혜를 얻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높은 지혜를 얻었어요. 부자들이 낮은 지혜를 안 얻더라. 돈 많은 사람은 뭐라 부르지아라 그러나요? 북한에서. 부르주아. 다 죽이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지금 다 돈을 갖고 있으면서 얼마나 악해요. 10장.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권세 있는 사람들이요, 북한을 갖다가요,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우리 김정은, 우리 김일성. 그러니까 탈북민이 많이 이렇게 화가 나버린 거예요. 우리 북한 동포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북한을 볼 때는 두 군데로 봐야 되거든요. 북한 동포하고 동파를 보든지, 그 다음 북한 정권을 보든지. 북한 정권은 악한 정권이거든요. 근데 갖다 우리 탈북민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어떻게 우리 김정은, 김일성 너무 화가 난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북한 동포, 그럼 자기가 위로를 받는데. 근데 우리 김정은, 김일성? 악인이라는 그 소리는요, 너무 저주스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 북한을 표현할 때는 그 정권을 표현하는가, 아니 북한 동포를 포함하는가.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8절.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고,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예. 지금 함정을 파는 자는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담을 허는 자의 뱀에게 물리리라. 예. 뱀에 물린다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10장 10절. 철 연장이 묻어지는데 나를 갈지 아니하며 힘이 더 드는 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게 유익하니라. 두 수도사가 이제 이렇게 밀을 비웠대요. 근데 한 수도사는요, 쉬면서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밀을 많이 비웠고, 한 사람은 쉬지 않고 했는데 많이 못 비운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해 넘어가서 보니까요, 쉬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비운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라 했다면, 한 50분 비면서 10분을 연장을 가는 일이라는, 연장 가는 일. 연장 가는 게, 낯을 가니까 얼마나 잘 비겠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냥 쉬지도 않고 했는데도 열매가 얼마 없고. 그래서, 철을, 낯을, 연장을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연장 간다는 게 뭐예요? 의심 있는 사람한테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는 것이 연장 가는 일이죠. 준비하는 거예요. 14절.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말을 줄이는 게 좋다는 겁니다. 10장 19절.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뻐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니라.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The money answer everything 그렇게 나와요. 야, 그래서 money speak 그렇게 이야기해요. 돈이 말을 한대. 돈이 말을 해. 예,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마이크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게 한 250파운드가 돈 주고 산 거 이거. 이거 괜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싼 거 사는 게 꼭 다 좋다는 건 아니지만도 싼 게 비지떡이라 그러잖아요, 한국에. 싼 게 사면 얼마 옷을 다 버려요. 근데 뭐 하나 좋은 거 사놓으면 오래 쓰잖아요. 그리고 고리가 안 나고. 이게 돈은 모든 것이 유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돈 많은 사람들이 천국 날아가는 것에 힘드는 이유를 예수님이 그래요. 돈 많은 부자가 천국 날아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하나 깨달았어요. 교만이구나, 교만. 돈으로 해결을 못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요, 돈만 있으면 웬만한 거 다 해결돼요. 한국은요, 더 심해요. 돈 있으면 해결될 일이 거의 없어요. 다 돼요. 다 돼.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은 두 주인. 돈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 돈으로 웬만하면 다 해결되니까요. 뭐예요? 예수님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교만인 거죠.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은 특징이 뭐가 있는지 알아요? 자기가 이니시티브, 자기가 주관자가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부자한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니 다 팔고 내 따라와. 그러니까 뭐예요? 심히 얼굴에 근심하고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돈이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잖아요. 인도의 신이 3,200만 개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비나이다, 뭐예요? 돈이에요, 돈. 결국은 돈이에요. 그래서 3,200만 개의 신의 그 위에가 돈이고, 불교 신의 위에도 돈이고, 우리 어머니 뭐 한지 알아요? 비나이다. 건강 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목줄하라는 거예요. 그 결국 돈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복신앙을 외치면 위험하다는 게 이건 거예요.
까딱 잘못하다고 교회에서도 돈이 신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 정말 잘 믿어가지고 사업했는데 부도가 나타내. 그런 간증 잘 안 하잖아요. 예수 잘 믿어가지고 사업했는데 부도 났다네. 예수 잘 믿어가지고 감옥 갔다네. 예수 잘 믿어 감옥 간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예수님 잘 믿어 감옥 간 사람이 철로역정 쓴 존 버년이에요. 예수 잘 믿어가지고 전도하다가 내가 이빨 색이 부러졌어. 이빨 없어졌어. 예수 잘 믿어가지고 뭐 해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거 있죠. 그게 복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돈은 범사에 이용하는 거예요. 돈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돈을 잘 쓰면 정말 좋죠. 돈을 잘 사용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면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렇게 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의 주인이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 세상 모든 신들의 주인은 그 힌두교도 아니고 이슬람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그 위에가 뭐가 있다. 돈이라는. 예수님 이 세상의 신을 두 가지로 줄여버렸어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 있어야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라는. 예수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10장 20절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부자 요구하면 안 됩니다. 부자 요구하면 자기 절대 부자 못해요. 자기가 그렇게 부자한테 욕을 했는데 자기가 부자 될 수 있겠어요? 왕 저주하면 안 돼요. 왕 저주하니까 뭐 자기가 왕은 절대 될 수 없죠. 11장 4절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며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행동이 없더라. 행동. 구름만 바라보면 안 되지. 행동이 따라야 되는데.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 둘 다 잘 될지 알지 못함이라. 손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해라는 겁니다. 이쯤 됐지? 아니에요. 이만하면 됐지가 어디 있어요. 끝까지 해야죠. 11장 8절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며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깜깜한 날들이 마르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지는 다 헛되리로다. 정말 깜깜한 날도 있습니다. 여러 해를 살다 보면 고통,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까 11장 9절 청년의 때 네 마음이 끌린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 이 구절을 빼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큰일 납니다. 마지막 12장 보겠습니다. 12장 보니까 1절이 진짜 중요한 말.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 기억한 게 진짜 중요합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 할 때 그때 더 기억해야 돼요. 창조를 기억해라. 특별하게 우리가 첫사랑을 기억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첫사랑. 왜 첫사랑이 떨어졌는가? 옛날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 떨어지면 안 됩니다.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가 언젠간 죽잖아요. 청나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8절 전도라 이르되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번 헛되다는 3번 나왔네. 아까 처음에는 5번 나왔는데 12장 11절 지혜자들의 말씀을 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다 잘 받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 한 목자가 누굴까요? 예수님. 하나님한테부터 날아오는 말씀인 거예요. 설교자나 선생이나 다 잘 받긴 못 갔다는 거예요. 12절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책 쓰고 공부하는 것도 좀 피곤하지요. 끝이 없어요. 근데 13절이 이걸로 결론을 맺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걸로 결론을 맺어요. 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헛된 거 다 봤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거,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본분이 영어로 뭘까요? 본분. duty입니다. duty. This is the duty of man. duty는요, 의무예요, 의무. 의무가 뭐라, 사람 의무가 뭐라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이번 7월 17일 날 그 LA 복음통일 컨퍼런스 은혜 한인교회에서 할 때 제가 오전에 말씀 전하는데 설교 제목하고 본문을 보내달라요. 그래서 이거 보내주세요. 순종이 신앙의 극치입니다. 결국 순종하는 거더라고요.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하나님 앞에 숨길 거 하나도 없죠. 선한 것도 다 드러나고 악한 것도 다 드러납니다. 숨길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서의 말씀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